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믿음을 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큰 기쁨으로 예배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싸우니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려운 시기에 저는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주를 살았습니다.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비록 어려움의 때이지만 건강함 시켜주시고 예배대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한 주간 살펴볼 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주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처한 이 나라 이 모든 어려움 현실도 속히 회복되어져서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또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또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거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순간순간 동행하시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연약함이 많고 우리 믿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있어없고 불충함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쫓아 달려가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임재하셔서 저들을 어루만지시며 속히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고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 허락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이런 그 입술을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 고도와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도 세계도 혼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제도 개인의 삶도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무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온갖 거짓으로 귀한 영혼들을 꾀던 신천지를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 이들이 더 이상 거룩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신천지에 미혹된 영혼들이 참 진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장소에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환난의 시기에 모여 소그룹으로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의 장소가 없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선교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늘 타국에서 헌신하는 두 분 선교사님에게도 건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당의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의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더 낮은 무릎으로 잘 섬겨가실 수 있는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교회와 성도를 섬겨갈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각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실 것인데 이렇게 예배가 너무 고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또 일부 이렇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코로나19가 빨리 해결이 되어져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함께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과 많은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이 똑같이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만 그런 기쁨을 이런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때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육신적인 질병과 같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그 영적 침체의 정도는, 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 침체가 있는 이 어려운 와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려워도 거듭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좀 어렵거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육신의 질고가 있으면 기쁨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우리들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선지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쁨의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온통 없는 것밖에 없어요. 다 없으니 너무 절박하고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박국도 초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유일한 구원자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에게 터져나온 고백은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 없는데 너무 슬프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인데 환경은 그러한데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난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삶의 요소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다가도 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 기쁨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그 기쁨을 100% 사라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한 조각 기쁨일지라도 기쁨은 항상 남아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우리의 마음에 환경적인 수많은 요소들과 어려움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쁨의 한 조각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죄의 요소, 환경의 요소, 몸의 연약함들 이런 일에 대해서 이길 힘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처지와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와도 같고 수렁 같은 그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분의 은혜와 복주심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함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인내가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힘이 듭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람이 힘들면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그냥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침상을 적실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자식을 앞세운 사람입니다. 친구의 배신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 고통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로 10여 년의 사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고충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아와 그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고통 속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결정하고 취했던 행동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윗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여건과 상황이 잘 안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힘써 부르짖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일지라도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자들을 바라고 계시고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찾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죠. 빈손도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을 드린다는 표현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헌금 생활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인색함,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형으로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형들은 성도들의 의무사항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돈은 생활의 수단이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헌금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헌금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전락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수단을 위해 돈을 주셨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시면서 그것을 쫓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치 파산하는 배같이 된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필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들도 그분으로부터 마음이 주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 자식이 아닌데 남의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하면 제가 안 들어주죠. 자식의 요구니까 제가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어려움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 어려움의 상황이 사람의 능과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하지 못할 때, 헌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는 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도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라.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 양식과 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성도의 의무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병을 제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다 우상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치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마음을 빼앗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제해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성도들에게 의무이고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면 즐거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즐거운 마음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대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물질을 기부해서 보내기도 하고 각종 생필품과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죠. 의료진은 열심히 가서 또 봉사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가죠. 이런저런 많은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일이 무엇이죠? 누가 막 강제해서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만 해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웃을 향해서도 펼쳐져야 되는데 이것은 즐거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즐거움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당황스럽게도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고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고 혹은 질병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려워질 때도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코가 석자라서 이 마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겨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푼 즐거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의 한 조각, 그 감사와 즐거움의 한 조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입술의 감사가 마음의 감사가 아닐지라도 입술의 감사가 나중에는 마음의 감사로 발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처음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여건과 어려움들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지만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섬기시면, 또 함께 열심히 힘써 기도하면서 긍휼을 베풀다 보면 마침내 외식이 아닌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온전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또한 되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그분이 응답하시면 깊은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과 즐거움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일들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상황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았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윗이 했던 고백을 잊지 않길 바라요.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이러한 은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되 긍휼을 베푸는 일이 기적처럼 가능해집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여건과 상황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중에 전화 온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답답해 하시죠. 혼자 차 운전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데려다 주어야 예배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제발 좀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답답해 하십니다. 제가 주보에 다음 주에 2부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좀 숨통이라도 좀 트이시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세상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몸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습니다. 특히 매일 새벽마다 깨우던 분들은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매일 새벽에 다는 못하지라도 우리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라도 먼저 새벽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원하신 분은 오세요 하고, 대신 교회차를 계속 운행을 하면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우리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는 식당문을 이용해서 드날드로 그렇게 광고를 써놨습니다. 양쪽 문을 다 열어놓으면 신천지인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문을 막아놓지만 우리 성도들만 알게 이 식당 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쪽 불을 켜놓고 출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출입을 해서라도 새벽을 깨우는 일이 필요하겠다. 다는 아닐지라도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와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더없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에 단체로 모이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와 관계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만 감염이 되면 그냥 보도가 막 빗발쳐요. 콜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3주 전, 4주 전에 갔다 온 수련회까지 막 들먹이면서 그렇게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린 것처럼 보도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신처인지인이 몰래 잠입해서 들어와서 예배드렸어요. 그 교회에. 그 교회 식구들도 몰랐죠. 그게 그 사람이 신천지인인지 몰랐어요. 늘 있었던 사람이라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명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정통교단 우리 합동 측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회를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도 생기고 있어요. 신천지인이 오래 한 사람인데 부부가 오랫동안 다녔던 거예요. 그 교회를. 몰래. 그러다가 명단으로 드러난 거죠. 확진되면서. 그래서 기존 일반적인 교회에 신천지였다는 사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보도가 되니까 그 교회가 마치 신천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은 정상적인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특별히 신천지 때문에 더욱 많은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도 신천지 교회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단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서 이래저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주일날 차량으로 막 운행하는 것이 지금 힘들어서 자차로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죽을 것 같다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발 좀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전화가 와요. 비록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일지라도 어쨌든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사회적인 모든 상황이나 또 국가적인 상황에서부터 또 협조도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써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힘들겠지만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내일 새벽부터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가 임하여야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즐거움으로 이웃을 향해서 긍휼도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그제서야 제대로 가능해집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으시죠. 소상공인들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곤란한 일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마 이 여파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경제적인 상황들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면서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다윗처럼 응답을 통해서 내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시기 우리도 정말 힘듭니다. 마음껏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이 어려움의 때 깊이 깨닫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나오고 마음대로 나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향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너희 힘이라 하였사옵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오니 주여, 늘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며 헌금할 수 있는 삶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섬기되 이웃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와중일지라도 늘 도우심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충분한 귀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까지 힘써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인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서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가정과 그 삶과 산업에 복을 명해 주심으로 형통케 해주시고 많은 것들로 부욕케 하사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의 위기도 속히 벗어나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사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국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어렵지만 또 성경 통독도 하시고 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도 또 하시면서 또 너무 힘드시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루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전교회 오전 11시 2부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또 이렇게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빨리 코로나19가 해결이 되어져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기까지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답답한 성도들 뭐 이렇게 광고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염려가 되고 마음에 많이 근심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2부에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직분자들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좀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직자가 아니시더라도 나는 정말 꼭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단 새벽 기도에 출입할 때는 앞으로 오시지 마시고 뒤에 우리 식당문을 이용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출입문을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제가 한쪽으로 켜놓고 할 것이니까 우리 식당문은 1226입니다. 1226 12월 26일 1226 별표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그 번호를 아시고 사용하시길 좀 바랍니다. 당분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예배가 다 허용이 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뭐 개방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광고를 드립니다. 그 오륜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매일 새벽인데 새벽 5시는 아니고 새벽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영상을 올립니다. 딱 30분간 합니다. 그래서 찬양, 말씀, 기도 해서 딱 30분 안에 맞춰지는데 유튜브에서 그 핸드폰에 유튜브를 열어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치면 딱 뜹니다. 그래서 아마 11일차가 될 겁니다. 어제가 9일차였으니까 11일차 새벽 기도회가 뜰 겁니다. 그걸 오픈하셔서 열고 하는 대로 같이 찬양도 따라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우리 자료를 올려놓긴 하지만 자료 갖고 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 다니엘 기도회 들어가시면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거기 다. 그래서 같이 우리 다니엘 기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참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시잖아요. 그 부분들은 드리는 헌금들은 제가 주보에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 주보로 확인하셔서 교회 계좌로 통장 계좌로 헌금하신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들은 별도로 예배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장 염려한 부분이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아이들은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자녀들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힘들지 않도록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들을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계속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 7시 반 계속 교육합니다. 픽택자 교육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픽택자 교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순 장로님 또 김계원 사람 가정 생일 감사해 주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양수일 성도님 이정숙 피태권사님 가정의 장남 요한 형제, 양요한 형제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상동에 있는 거제 하나로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박영기 피택 집사님, 박순욱 피택 권사님 가정의 장남인 박종석 군 결혼 예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더 그레이스케일 1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더 광고할 것이니까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동정입니다. 헌의부, 고시부 혹은 감사부 모임들은 주보를 해당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어렵지만 힘써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예배 가운데 나와 마음 기울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성을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되 이웃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간구하며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님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하시옵소서.